어느 집에 입구에 이런 현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 이렇게 붙여놨대요. 기왕이면 불평 대신 감사하라 이거죠.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거 해라. 절망 대신 희망을 찾아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간단한, 가장 단순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특별히 마음속에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지키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단순한 것을 지켜나가는 게 신앙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 불평보다 감사의 자리 구하기를 바라여서 찌라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누었지만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다 알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또 특별히 신앙인들이라면 더 감사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는 큰 벽이 언제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불평의 자리로 갈 거냐, 감사의 자리로 갈 거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커다란 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이게 다 떨어지고 소진되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없다 해서 없을지라도로 갔잖아요.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불평의 요소고 부정적인 요소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없도록 신앙의 자리, 없을지라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육적인 눈을만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지라도의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또 더 감사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우리말에 덕분에, 때문에 라는 말이 있어요. 참 비슷한 의미를 가진데, 근데 이게 실천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일본 기업가들 중에 항상 성공 신화를 썼던 분이 마사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에요. 경영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숱한 역경을 읽고 94세까지 사시면서 성공 신화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성공 신화를 쓰고 자기 인생의 성공 비결 이렇게 소개할 때에 한 단어, 덕분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덕분에가 뭐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해서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쌓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90세가 넘을 때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의 선생님이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묻고 익히고 하는 동안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얘기했다면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내가 갔을 텐데, 항상 내가 약했던 것 때문에가 아니라 약했던 것 덕분에 난 운동했습니다. 난 못 배웠던 것 때문에가 아니라 못 배웠던 것 덕분에 여러 사람들 통해서 배우면서 인간관계 넓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덕분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으시죠. 제가 오늘 당신 옆에 앉은 덕분에 이렇게 편안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 덕분에, 또 옆에 계신 분 덕분에, 좋은 친구들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분에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다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정신만 똑바르게 가지면 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한 걸음이 더 가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사람은 덕분에, 당신 덕분에, 당신 친구 덕분에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죠. 그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냥 덕분에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정말 신앙인이에요. 그 한 걸음 더가 나가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그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섬깁니다. 하나님 주신 덕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를 힘들게 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멋진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멋진 신앙을 오늘 말씀에 보면 만들어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이게 개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인 신앙이 아니다. 함께한 신앙이다. 사람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믿음 강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약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개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3명의 친구들이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화났어요.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짓 신상,
딱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그런 거예요. 그 절하는 건 나한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죠. 다 절해라. 그리고 공포하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딱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를 알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참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데는 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참소하자. 거기에 대표격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릴 때부터 궁궐의 귀족으로 뽑혀가서 거기서 교육을 잘 받고 앞으로 바벨론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 3명을 불러내요. 그리고 그 고발해요. 안 지킬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탈북자들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독재하고 있는 북한 땅에 뭐가 딱 공포가 돼요. 그러고 나면 제일 먼저 일벌백계 삼는다고 제일 첫 번째 걸리는 케이스를 본보기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딱 걸려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총살당하거나 빼도 박도 못하고 교화소,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나 등등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에 걸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말 그대로 본보기예요. 누가 하나 딱 잡아서 완전히 눌러야지만 이게 된다 이러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그런데 여기에 혼자 끌려간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 같이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친구가 함께하는 거 참 중요하죠. 좋은 친구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친구 못지않게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상승 효과라는 게 일어납니다. 세상 용어로 말하면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라는 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 넷이 될 수 있다는 게 시너지 효과 말하는 거예요.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그만큼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절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앙의 자리를 자기 수양의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생활하는 거를 득도하는 수도 생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자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을 혼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나 혼자 왔다 갔다 해야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적인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너희까지 하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까지 여기에다가 중요한 분을 남기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겠다 그런 거예요. 절대 혼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이상하게 현대사회에 와갖고 제5복음이 생겼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4복음서인데 성경은 분명히 4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성경에도 없는 제5복음서가 생겼다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무슨 복음서인지. 그래,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기본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럼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렇게 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 안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다른 데도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계속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과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올해부터 우리 주기도문 집어넣어놨잖아요. 기도도 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배워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배워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끝날 때 줄줄줄줄 외우는 그런 기도문으로 주기도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라.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신앙생활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벌써 설교 때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제발 목장 예배도 들으시고 지단체 1, 2, 3, 4, 5, 6 남성교회, 1, 2, 4, 5, 6, 7, 8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다 소속하시면서 같이 배워라, 같이 하시고 같이 느끼고 그래야지만 믿음의 상승 효과라는 걸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보고만에 빠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떨어지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세상의 친구들 같이 모여서 많이 배우시잖아요.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뭐 어떻고 친구들 가운데 막 배우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보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같이 배우니까, 같이 느끼고 같이 듣고 같이 나누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 예배 딱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거기서 끝. 예배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면서 거기다 놓고 가시나 봐. 여기서 끝.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소모임을 하건 뭘 하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고 계속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뭐가 어떻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자,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자, 선교를 어떻게 하자, 복음의 역할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나누는 그룹이 없고 하다 더해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술 먹으러 가는 청년도 봤어요. 아니, 하다 못해 술 친구를 교회에서 사귀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서 부동산도 배우고 증권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듯이 믿음도요, 서로 간에 나누고 서로 간에 배우고 서로 간에 하는 것 속에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 하고 딱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신앙생활 없다고요. 기독교적인 겸손이 뭐냐?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이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봐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 기독교적인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이 말씀 바로 다음에 5절이 무슨 마음이냐,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써놨어요. 이 기독교적인 겸손이에요. 2장 2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써느냐,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 안에서 기독교적인 겸손은 그걸 맞춰가는 작업이고 함께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그것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늘어가고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이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빼버리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하겠다, 난 예배만 드리면 다 됐어, 그런 믿음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걸 3명이 딱 끌려갔는데, 이 상황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너무 어마무시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3명이 상승호결을 만들어냈어요. 그 단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단어예요. 혼자 있으면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근데 3명이 뭉치니까 만들어져요. 17절 18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없다 하면서 없을지라도 할 때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봤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요. 그냥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있는 것에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요. 더 큰 믿음으로, 더 발전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아픔에 겪고 지금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이,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아직은 내 문제가 풀려있지 않을지라도예요. 그 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이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걸 세상적인 단어는 아까 시너지 효과 이렇게 말했죠. 성경적인 단어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기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단어가 시너지라면 우리 믿음의 단어는 세 겹줄은이에요. 세 겹줄로 만들어지는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나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 겹줄로 얽히고 설키며 꼬이는 신앙.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다니엘서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여기에 지금 다니엘이 있나요? 다니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참소하고 볼 때에 다니엘 빼버리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세 명을 부른 거예요. 세 명을 참소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목사 빼버리고 여러분 몇 명만 불러갖고 막 고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피택자 수련회 할 때 전남 영광에 순교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 많이 아프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앙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대단해 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 어른들도 대단하시지만 아이들이 순교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집은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 누나가 등에 아기 하나 업고 손에 다른 동생 하나 데리고 끌려가서요, 바닷가에서 죽임당하고 바다에 그냥 그 상태로 집어던져져서 나중에 건지니까 그대로 올라왔어요. 어린 소녀 하나가 아이를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 옆에 또 다른 동생 하나 손 붙잡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약하죠. 약한 아이 데려다가 너 예수 안 믿어야 산다, 겁박주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문헌에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버텼다는 거예요. 누나가 그랬대요. 조금만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곧 천국 보게 될 거야, 이기게 될 거야. 동생들 다독이면서 그대로 예수 믿는 신앙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셋이가 모여서 그 믿음 지키겠다고 버티면 이겨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떨어지려고 하십니까? 왜 혼자 나지려고 그러십니까? 왜 내 신앙만 대단하고 고고하고? 이해도 돼요. 사람들 만나면 상처받기도 해요. 이렇게 믿음에 좋은 친구들로 시너지 효과 만드는 것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 만나면 상처도 하다가 막 괴롭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욥기를 계속 새벽 말씀 보고 있는데, 욥기 보면 그 친구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욥에게 와갖고 계속 비난해요. 너는 뭐, 욥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와갖고 너 이거 잘못됐다, 넌 죄인이다, 넌 일 안 된다 막 하네.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 가보면 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막 그러면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친구들이 나를 막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나를 깎으시는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것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련하지 않으면 모나고 삐죽삐죽하고 옆에 사람 찌르기 좋은 나의 모습인데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서로 간에 부딪히고 깎이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신앙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삼겹줄의 믿음으로 똘똘 뭉쳤더니, 다니엘서 3장 29절에 이 사건의 결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했던 왕이 이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를 보고요, 거꾸로 말합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조서를 바꿔서 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도 허덕허덕하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야지 오히려 이겨나가는 거고, 같이 해야지 상승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혼자의 신앙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풍이 돌 때만 우리가 인생의 자리를 걸어가는 게 아니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자리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만들 때 그저 좋은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오늘 강한 것 같다가도 건강 하나 떨어져 버리면 마음 약해지는 게 사람이고, 오늘 강한 것 같다가도 우리의 집이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버리면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저천성,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를 굳게 하고 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둘째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멋진 믿음의 작품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때로는 깎이고 때로는 부서지고 그것이 모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져서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때도 주님 붙잡고, 그때도 믿음의 형제들 붙잡고 같이 만들어 보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